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전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했다. 어제와 그제 전했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소중하지만은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조차도 바로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중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간략하게 오늘 다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두 부분을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지만 천국이라는 뜻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동일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단어는 다르지만은 동일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천국이 되셔서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는 이 복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여러분이 검색해 보세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으로 가게 하는 중보자가 된다고 해서 중보, 중간의 역할. 그 역할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 자체가 복음의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죄사함이 그 구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죄사함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죄사함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그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데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게 우리의 무엇을 깨끗한 게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해,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는 거죠. 영혼의 죄를 우리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육신의 죄악을 다 우리의 짊어진 겁니다. 우리의 저주를 육체의 저주를 짊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 그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고 우리의 육체에 속한 어떤 기적들을 능력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짊어짐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짊어지고 와서 우리 죄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는 어디서 해결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도 성소가 돼서 하나님을 가졌으면 거기 가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가서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죄를 사는 피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자주 여러 번 예화를 들었지만은 국민재난지원금을 그것을 제정을 한 것은 국회에서 제정을 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읍사무소나 뭐 군청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거 실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처럼 국회에서 법으로 20만 원, 50만 원씩 주세요. 법을 정했을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한테 여러분 얼마 전까지도 작년 연말까지도 문자 썼었죠. 뜨는 게 국민재난지원금 언제까지 쓰세요? 아마 모르겠어요. 진짜 몰라서 또 알고도 너무 바빠가지고
글 못 받아 쓴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 겁니다. 아무리 법을 주장해서 자동으로 우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격, 어택. 이 어택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 어택하면은 여러분 단어가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영어 공부 좀 하려고 영어 삼국지 만화를 봤는데 안 들려. 영어가 보고 영어 삼국지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재미도 있고 만화 영화나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게 있나 몰라 CD가. 근데 나는 아무리 들려도 봐도 잘 그게 어려운 단어들은 사실 보면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안 들려요 귀에. 근데 잘 안 들리는데도 잘 들리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면 어택. 삼국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면 어택 공격.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택이라는 단어에 참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건 전쟁 용어잖아요. 전쟁 용어인데 전쟁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전쟁인데 우리가 일상의 일반적인 이 물리 세계에서 전쟁을 할 때에도 방어하는 자들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지역을 방어하려면 공격해서 그걸 점령하려면 공격하는 숫자가 방어 숫자보다 훨씬 몇 배가 많아야 돼. 그걸 점령을 하려면. 똑같은 1대1과 이거로 방어하는 사람이 1이고 병력이 공격하는 면이 1이것은 점령이가 쉽지가 않아요. 1대1로는. 그만큼 공격에서 어느 지역을 점령하는 것 자체가 훨씬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요. 몇 배의 힘이 필요하다. 방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방어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공격에서 그 고지를 점령을 하려면은 몇 배의 힘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상함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구원을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가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 구원파 얘기를 그러는데 꼭 신앙을 구원파처럼 구원파가 싸구려를 하진 않겠지만은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가르침들이. 예수님은 천국이 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이 되셔서.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 천국이 가까우기도 천국을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가까웠다는 것을 near, 가까이 바로 옆에 있다. at hand, 손 닿는 곳에 있다. 가까이 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손 닿는 곳에. 멀리. 여기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의 때까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예수님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면 하나님 나라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계시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계시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너에게 왔다. 내가 천국으로 너에게 왔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천국이 되어서 예수님 자신이 되셔서 바로 그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행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은 공생의 짧은 3년을 통해서 바로 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도 했지만 부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삶은 예수님을 믿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샘플러스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우리는 왜 이 땅에 왔냐?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회자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훨씬 더 치열해요. 훨씬 더 죄의 유혹도 많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보다 더 신앙이 좀 일반 성도도 있고 일반 성도보다 훨씬 못한 목회자도 있다고. 하나님이 구원의 기준을 목사와 성도하고 다르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이 어떤 직책에서 어떤 섭리 가운데 그것을 허용하는 것 뿐이지 목사님 믿음 따로 있고 성도 믿음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목사하고 성도하고 따로 갈게 하나님이? 기준을 따로 둡니까? 다만 한 목회자도 어떤 직책에 있어서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한 지체와 어떤 역할이 다를 뿐이라고. 어떤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몸을 세워가는 데서 어떤 질서로서 목회자의 지도자를 세우고 감독자로 세운 것 뿐이지 구원의 기준이 성도하고 평신도하고 목사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다르죠. 이 땅에서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기준에 있어서 목회자와 일반 성도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부분이 다르지만 구원 앞에서는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서는 똑같아요. 기준이.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진짜잖아요. 실제로 내가 봐 나도 목사지만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그런 일반 성도도 있고요. 목사님이지만 일반 성도보다 훨씬 믿음이 없는 왜 목사가 저라 그런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목회자라고 성도라고 구원의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게 똑같아요. 구원의 기준을. 구원의 기준이 똑같다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똑같다고.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천국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근데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누가 전합니까? 천국 된 사람, 하나님 나라 복음 된 사람만 전해요. 내가 먼저 천국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 그 코카콜라 회사 사장이 한 유명한 말 있죠, 그죠? 자기 안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뭐가 흐른다고? 뭐가 흐른다고 했어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했죠. 코카콜라. 물론 인간의 일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농담으로 집사람하고 애들 지나고 뭔 얘기를 한 얘기였어요. 야, 코카콜라 회사는 안 망할 거다. 왜냐면 이 맛을 가지고 이 맛은 세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코카콜라는 물론 사람이라 이래는 건 100이란 건 없어요. 100이란 건 없어. 만에 하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하기 때문에 뭐 인생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100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100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리 뭔가 완벽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탁 틀어버리면 그날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날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알지 못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다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뭘 믿습니까? 너는 범사에
범사에 그분을 의탁하라. 그럼 그가 너희 길을 지도하시라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잘 살면서도 만에 하나라는 게 뭡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건 순간순간 인정하는 겁니다.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는 것은 내 인생 가는 길. 코카콜라 회장의 몸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흘렀던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님을 전하지. 내 안에 예수님. 오히려 밖에서 갖다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천국된 내가 먼저 천국될 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삶이 되어요. 내 안에 천국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나요. 읽었나 이거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천국 하나님 나라 되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10장 3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들어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사등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행했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뭘까요? 진짜 능력. 우리는 능력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 천국의 능력을 생각하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그런 능력만을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필요해요. 특별히 신앙이 없고 특별히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실제로 믿음이 없는 연약한 질병을 가진 분들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치료를 위해서. 왜? 그 치료 자체도 목적이지만 그 치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만나는 그 지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에서 안 되면 물론 본인이 거부하면 모르겠지만은 거부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세요.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안 되면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기도하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병자를 고칠 때 한 번에 기도해서 고친 적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여러 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적극적으로 기도를 계속 기도는 쌓인다고 했죠. 그죠? 기도는 쌓인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치유 집회에서 교통사고 당해서 진짜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치유 집회에 오셨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처음에 기도해 줄 때는 뭐 아무 어떤 변화가 없어. 근데 계속 기도를 받으면서 맨 마지막 한 1시간 맞아 집회 다 끝날 때쯤에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회관 하시는 목사님이 기도가 쌓인다. 기도가 쌓인다. 표현을 그렇게 기도가 쌓인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기도해요. 필요한. 그러나 하나님 나라도요. 천국의 능력은 사실은
구별되는 능력이 있어요. 천국의 능력.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2장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리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사도들도 그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병든 자 일어나게 표적과 기사가 거룩 안정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해달라. 예, 봤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들이 정말 우리가 삼아야 될, 정말 나타내야 될 능력은 뭐냐면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능력은 악한 자 마귀도 나타난다. 이런 능력을 당연히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능력이 나타나야 돼. 진짜 능력. 그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진리의 사랑. 그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기독교에서 믿음과 사랑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요한서신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고 했어요.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왜 믿음과 사랑이 하나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하나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은 하나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내 안에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자면 그 믿음은 가짜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마귀도 여러 능력을 다 나타낼 수 있지만은 이건 못해.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나타나야 될 능력은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이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그 무엇만의 능력이고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야 눈에 보이는 건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한다고. 예,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능력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도 그런 일을 일어날 수 있다고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왜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이 외적인 이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능력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건 사람이 여기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생명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야.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흉내는 낼 수 있겠지 잠깐. 그러나 이거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응? 이 하나님의 능력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서로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과 관계없는 예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그 안에 머물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넘쳐.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진짜. 이게 진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 그러면서도 조그만 어떤 문제 예를 들어 목사님과 사모님과 뭐 문제가 생기면 조그만 그거 하나 가지고도 뭐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예를 들어 목사를 예를 들어야지. 여러분 한 달도 오직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애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